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장에 있는 가인이 아닌 그 새로운 아들이 있죠. 그 아담의 새로운 아들 셋의 계열에 대한 족보 이야기의 마무리에 해당할 뿐 아니라 노아 방주 사건의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예전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세 가지 해석을 소개했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라는 해석이고, 둘째는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인데 셋의 혈통, 즉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족들이나 지배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평민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본문을 고대 왕들의 초약권 행사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왕들이나 지배자들이 폭력적으로 평민의 딸들을 취하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을 통해서 폭력의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해석을 확장하여 좀 더 다른 차원의 관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조짐이 보여요. 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또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바와 이 출애굽기가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럴 우려가 좀 생겼고, 또 최근 설교가 조금씩 다시 길어지고 있어서 좀 줄이기 위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택했습니다. 물론 뭐 주제와 본문 자체가 그 정도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좀 이 더운 여름에 다시
원래대로는 아니었죠. 원래대로는 더 길게 하는 스타일이지만 줄이기로 한 대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정우조 목사의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받은 바가 있어서 그에 기반하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해석을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 지배 계층, 곧 고대 세계의 왕족이나 귀족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세계를 다스리던 지배자들을 가리켜 신의 후손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위대한 건 왕이나 귀족들에게만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한 거죠. 모든 인간, 심지어 노예들마저, 히브리 노예들마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는 위대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바로 그런 자들, 신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고대 왕족이나 귀족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창세기 1장에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의 갈등 관계,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요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이 가인 계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의 처음 몇 장은 바로 그 고대 세계의 지배자들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넌지시 암시합니다. 단절과 차별, 정복과 권력을 상징하는 구조물인 성을 최초로 쌓은 인물이 가인이죠. 그는 평생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성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명의 태동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 절정인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현했을 뿐 아니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해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인과 라멕의 후손들이 고대 세계의 지배자들, 곧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자들이며 한마디로 뱀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학적 의미에서 가인의 계열, 셋의 계열, 그리고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 이 두 계열의 갈등 관계를 1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자연스럽게 가인의 계보 반대편에 위치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장의 전 문맥인 5장을 보면 아담과 셋의 이 족보가 나오죠. 이들이야말로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딸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담의 딸들, 더 나아가 셋의 여자 후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가인의 계보에 속한 땅의 지배자들이 그들의 눈에 들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던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자손들과 혼합되어 버렸고 가인에게서 시작된 폭력이 온 세상을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폭력의 지배와 통치 중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이 네피림의 등장입니다. 보통 네피림을 거인족으로 이해하지만 네피림은 오히려 거물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인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인류는 육신이 되고 말았죠.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 세상이 악에 잠식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존재가 네피림입니다. 그들은 용사며 살인 기계들이죠. 온 세상이 악으로 물들고 그 선두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지배계급 안에 머물고 있던 폭력의 세계가 이제 셋의 경건한 후손들까지 모두 물들여 버림으로써 온 세상을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 계열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모두가 넓은 길로 갈 때 그만 좁은 길로 갔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폭력으로 물들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의인이었습니다. 아니,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노아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힌트는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멋진 말이죠. 근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인류는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언급할 때 자신의 눈동자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죠. 고대 고대 근동에도 이와 같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주신이었던 마루둑,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를 보시면 최고 신이 있는데 그게 마루둑 신이거든요. 그 마루둑 신상이 발견되었는데 그 눈동자에 느부갓네살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진 호마노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죠. 시편 17편 8절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은 신명기나 시편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김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눈동자를 뜻하는 단어는 이숀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 이쉬에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전미사 온이 붙은 형태입니다. 즉 눈동자의 문자적 의미는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가까이서 마주 볼 때 상대방의 검은 눈동자 속에 비친 아주 작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데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한가운데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존재입니다. 사회학자 찰스 쿨리라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식을 거울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발견하여 자아가 형성된다는 이론이잖아요. 사람은 누군가의 눈동자를 거울 삼아 그 안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갓 태어난 아기는 거울을 볼 줄 모릅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순간은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의 눈동자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자신의 작은 실루엣을 발견할 때라고 합니다. 엄마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봐주면 아기는 내가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구나를 느끼고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만 반대로 차갑거나 무관심한 눈빛을 마주하면 정서적으로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사랑의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동자입니다. 그 은혜의 눈동자에 비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는 사랑 가득 찬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발견함입니다.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건 참된 하나님에게 발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발견하고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구절의 전반부를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책을 쓴 김선용 교수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 그보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아는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는 바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매 대상이 아니라 알매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고 발견하고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이나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오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 사랑으로 선택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선택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알려진 자입니다. 훨씬 더 멋진 해석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알려진 바 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신원 미상 군인들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치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임페리얼 전쟁묘지위원회의 일원인 러디어드 키플링의 제안으로 신원 미상의 영국 군인들의 무덤에는 모두 이런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자. 이 가슴 아픈 비문은 그 안에 묻힌 사람에게 그렇지 않았다면 거부되었을 존엄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알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입니다. 그분의 눈동자에서 사랑의 은혜를 발견한 자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소수의 지배자들이 다수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하여 다수마저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뛰어들어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회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인자를 베푼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사랑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눈동자를 깊이 바라보았고 그 눈동자에 비친 작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의 대안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넓은 길을 갈 때 자신의 생존만을 꿈꾸며 자신의 안위를 추구할 때 좁은 문을 들어가 대안적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인류는 결국 홍수에 의해 멸망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하나님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삼으시죠.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라는 겁니다.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게세트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활입니다. 활. 우리도 뭐 영어도 비슷하죠. 레인보우, 보우가 활인데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활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결코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와 함께 나타나는 신의 거대한 병기, 즉 활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우가리 신화를 보면 폭풍의 신 바알은 번개를 화살로 삼고 무지개를 활로 삼아 대적들을 섬멸하는 전쟁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고대인들에게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곧 신이 살상 무기를 손에 쥐었으며 지상의 인간들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공포의 전조였습니다. 당대의 바벨론 신화도 그렇고요, 이 가나안 신화들도 그렇고요, 동일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 즉 하나님의 활은, 그러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하는데 원어는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활은 더 이상 땅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활은 하늘, 곧 하나님 자신을 겨누는 모습이죠. 여전히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활을 겨누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게 겨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마저 자신이 받아 안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화살은 자기를 관통합니다. 십자가는 하늘을 향한 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심장에 쏘아 올린 이 화살은 동시에 정사와 권세를 패배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꿰뚫어 버리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에서 참된 나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에 비친 내가 참된 나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발견된 바 된 나,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나, 그가 바로 나입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노아처럼 죄와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서로 사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흠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렘프란트는 평생 수많은 자화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젊은 시절 자화상을 보면 값비싼 비단 옷과 장신구를 걸치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자랑하는 듯한 거만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한 렘프란트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년에 그는 파산을 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초라한 노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초라한 노년의 렘프란트가 그린 자화상은 젊은 시절의 자화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름 가득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의 눈빛은 한없이 맑고 깊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술평론가들은 그의 말년 자화상을 보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젊은 날의 렘프란트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그렸지만 말년의 렘프란트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렸다. 그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진짜 자기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피림처럼 거물이 되라고, 명성 있는 자가 되라고, 힘을 기르고 남을 밟고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눈빛만 보고 살면 우리는 평생 불안과 투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을 관통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눈동자 안에 비친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게 힘들어도 대안적 삶을 사는 걸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께 알려진 자,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작은 자가 된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노아처럼 이 시대를 거르고 온전히 사랑하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